네. 먼저 이렇게 한번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쭉 보시겠어요? 아, 뭐 했구나.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보십시오.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겠구나. 대충 그래도 짐작이 좀 되시고 감이 잡히신 분들은 그동안 복음서를 좀 읽어보신 분들이시고 이게 뭔 소리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사복음서를 잘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사복음서는 신약의 첫 책이죠. 구약의 총 권수가 몇 권인지 여러분 아시는가요? 39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아, 39권. 네. 네. 많이 당황스럽네요. 서로 무식을 서로 아니, 무식은 저만이었다. 네. 그러나 자랑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배움은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의 각 권들을 또 특별히 이제 저희가 함께 읽게 될 사복음서를 읽어보셨을 거고 또 설교로 들어보셨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보고 깨달았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사실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거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많았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가 알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냥 알아왔고 그렇게 또 그 바탕으로 설교도 하고 또 중간에 가르치고 왔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복음서를 묵상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강의나 또는 자료들을 쭉 펼쳐보니까 저도 잘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들, 저도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는 이론들 또는 주장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를 공부를 할 때 딱 한 가지 진리만 이것은 이거다, A는 A다 라고 말을 해주면은 그냥 그것만 우리가 습득하면 되는데 A가 A인지 B인지 우리 여러 학자들이 서로 논쟁이 붙으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복음서를 묵상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들 선에서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성경 전체를 본 것도 그렇지만 사복음서를 볼 때 결국 이 사복음서를 이번엔 통독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통독하는 목적. 그게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한 사복음서를 읽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저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 하니까요. 그것에 염두를 두시고 조금 그쪽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을 하다가 그 한 부분씩 이렇게 끊어갈 테니까 그때마다 궁금한 것, 질문 있으면 바로 메모를 해놓으셨다가요. 여러분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개관 2019년 3월 31일입니다. 자, 먼저 복음서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이 전한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와 또한 그분이 하신 행적 또한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록 목적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을 목격했던 1차 목격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시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지식을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이 33년의 공성의 시간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점차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겁니다. 순교를 하기도 했고 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했죠. 그렇게 죽어나가니까 그 1차 목격자의 세상을 떠나는 시기에 그분들의 증언,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생애와 그분의 말씀을 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뒤에 나오지만 AD 70년, 80년, 90년 이때 기록돼요. 그러니까 AD 7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40년 뒤에, 50년 뒤에 기록된 거죠. 여러분 말이 40년, 50년이지 정말 뒤이잖아요. 바로 기록되지 않고. 왜? 그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다 살아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니까 기록을 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들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 기록했다. 네, 이 첫 번째 이유와 동일하게 이제 더 많은 것을 가르쳐야겠는데 이제 그 1차 목격자들이 있으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전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글로 텍스트를 기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불신자들에게 전하는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하는데 이전보다 문서로 기록되면 더 쉽게 전파할 수 있다. 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테고 이때 이미 60년, 70년 이 시기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점으로 해서 이방의 나라들의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멀리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서 정요한이라는 목사가 복음을 전하러 여기 영봉동에서 신창동까지는 가는데 또 나주 무슨 여수까지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한계가 있죠. 그런데 책은 정요한 목사가 가지 않아도 책은 거기까지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멀리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네. 저자는 그 각 복음서의 이름 그대로 저자인데 물론 이 저자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꼭 썼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라는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꼭 마태가 썼냐,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냐, 누가복음 누가가 썼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든 그 상황에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서가 우리의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기록되어진 복음서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바나바의 조카이고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까지 갔을까라는 것에는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마가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을 이제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존재는 사실 실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4개의 복음서를 제일 처음 써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한 것을 토대로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마가의 존재는 참 중요하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나 쟤 때문에 전도여행 같이 못하겠어라고 할 때만 해도 저 철없는 철부지였었는데, 그리고 또 마가라는 존재는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존재인 게 마가의 다락방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좋은 유수한 유력한 집안의 자제로서 정말 철부지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가를 베드로에게 붙이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리고 의사였던 것 같고, 또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한 쌍의 세트예요. 우리는 그냥 누가복음 따로 사도행전 따로로 하지만 사실 누가는 자기가 쓸 때 무슨 우리가 책을 쓸 때 1권, 2권 이렇게 쓰잖아요. 상하 이렇게 쓰듯이 누가복음,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쓰고 그 다음에 제자들, 그것으로 인한 복음이 소유한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까지 저희가 통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람, 그리고 또한 맨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기록 연대는 저희가 아까 살펴봤듯이 AD 70년 정도, 70년 이전에 기록됐을 거라고 보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어졌고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조금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들든 타겟층이 있잖아요. 컵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만들더라도 저가 폰을 만드는 이유가 있죠. 저가 폰을 살 타겟층을 위해서 만들고, 프리미엄 폰을 만드는 이유도 프리미엄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것을 살 사람들을 타겟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내가 쓰는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똑같은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르게 기록한다고 해요. 그럼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가 어떤 타겟층, 어떤 독자를 예상해서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믿지 않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다른 복음서와 차별점이 있겠죠. 그것은 제가 뒤에 특징에서 좀 더 살펴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사용할 만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최대한 반영해서 마태복음을 기술을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마가복음의 대상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라는 것은 로마라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이방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조금 더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중에서 분량이 제일 작고, 분량만 작은 게 아니라 조금
구조가 정말 심플해요. 그냥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앞에 부분은 몰아서 이야기를 하고 뒤에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냥 간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딱 이중적인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능력자이신데 이렇게 죽으셨다 라고 전하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대상은 이방인과 소외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사실 뭐 마가복음의 목적과도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누가는 로마가 아닌 유대와 로마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좀 더 대상으로 했고 좀 더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확장되어지는 부분을 고려해서 누가복음을 기술을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제일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또한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이 사회적으로 천대받을 때,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어느 복음서에 비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여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거나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방인과 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또는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저런 일을 하셨고라는 것들을 자세히 기술을 하고 자,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좀 논리 전개 방식이 그렇다면 그걸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죠. A, B, C, D를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귀납적 방식인데 다른 세 개의 복음서는 귀납적 방식인 반면에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기술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아버지가 명하신 것만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들었고 이제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하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은 유대적 성향 때문에 다윗의 왕조, 아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했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자손, 다윗과 같이 강력하고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왕으로서 묘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기술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더 누가복음은 아까 소외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사람의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많이 기술하신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나와 동떨어진 세계에 사는 사람이 내 옆에서 밥 먹자 하면 우리가 거부감이 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건 당연하지만 지금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당신 옆에 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건네고 당신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 요한복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하나의 각각의 저자가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기술하였다고 해서 같은 시각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서로 매우 많아요. 하지만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라 할지라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각각의 저자의 특성, 아까 말했듯이 대상이 다르고 또한 저자마다 자기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 또 복음서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네 복음서의 차이나 강조점들의 다름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제가 밑에 당구장 표시로 복음서는 왜 4개일까? 라고 기록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세계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를 제가 밑에 3부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공생의 주기입니다.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셨죠? 공생의 사역. 공생의 사역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셨던 기간은 몇 년이시죠? 3년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개의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몇 년을 사역했는지 알려면 지금이야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절기로 쳤거든요. 그래서 설을 몇 번 샜냐, 추석을 몇 번 샜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6월절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6월절도 구성이 갈릴리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그냥 하나의 노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봐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할 수 없고 몇 년 하신 거예요? 1년. 1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주요 활동지를 보시면 여러분 맨 뒤에 제가 지도를 넣어놨거든요. 맨 뒤가 아니라 오쪽에 보시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오쪽입니다. 됐나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6월절 때가 이르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중심지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태어나신 곳도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리전개 방식은 아까 이야기했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전체 사복음서에 대한 개관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우선 제가 확실히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작성됐다고 말씀 딱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순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마태가 먼저 나오고 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작성됐을 거라고. 네네. 그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인가요?
마태하고 누가는 비슷한 시기인 거, 그 시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뭐 알 수는 없고,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할 건데,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자, 공간복음의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이 일단은 3개나 되고, 공간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면 뒤에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공간복음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이야기의 전개 순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딱 그냥 그 과정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도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3번에 보면 공간복음의 자료 문제를 가지고 도표를 그렸잖아요. 그죠? 그 도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걸 그리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방법을 몰라가지고. 자, 거기에 보시면 마가복음 밑에 있는 도표를 먼저 보실까요? 마가복음이 있고요. 그 옆에 Q 자료라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가복음이 여러 가지 사실 자료가 무엇이 먼저 써졌느냐, 무엇을 참고했느냐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졌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마가복음의 전개 방식이나 사건의 기술의 내용이 대부분 다 어디에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나 마태복음에 돼 있는데 그 겹치는 퍼센트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마가복음의 76%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가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겹칠 부분까지 해보면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거의 90% 가깝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 가장 심플하게 먼저 적어지고 거기에 보충을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술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밑에 있는 화살표 도표를 보시면 마가복음에 마태복음 되어지는데 그 옆에 Q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기적들이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없는데 도대체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그것을 출처는 모르지만 Q 자료라고 해서 가상의 자료를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나 누가가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가가 왜 이걸 뺐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옆에 Q 자료 가운데에서 이것은 꼭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넣은 거죠. 그래서 추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에만 있는 자료가 있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마태 자료, 누가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에 이제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7%가 다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와 누가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가 35%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마가나 마태는 알지 못하는 자료이거나 그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료인데 누가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복음서를 쓰면서 그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마태에만 나오는 자료가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토대로 했을 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마가가 먼저 복음서의 필요에 따라서 기술을 하고 이제 마가의 자료를 보고 마태와 누가가 이 부분에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은 꼭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넣고 또 좀 더 강조해서 넣고 누가도 그렇게 기록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과자 드시면서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각 복음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마태복음을 읽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은 아까도 말했듯이 유대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이 족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 혈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족보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할 뿐더러 족보가 그래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족보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해서 14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인데 사실 이 14대가 말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 때까지가 400명 정도,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600명 정도, 그 다음에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가 4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몇 년 차이가 아니라 20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겠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게 7이라는 숫자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완전수 7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14라는 이 숫자가 유대인들이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그러니까 글자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뭘 풀듯이 이렇게 쭉 풀어보면 14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이 단어가 다윗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4 그러면은 이것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 풀면 그래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다윗 왕의 계보로서 또 다윗의 이게 약속하신 그 왕위를 세워줄 자로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까지도 딱 14대로 맞춰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도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가다가 죽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못 가요. 그리고 그게 두려운 게 뭐까지 발전하냐면 이름을 부르는 걸 두려워하죠. 우리나라에도 왕의 그 이름자는 우리 선생님 아시겠지만 왕의 이름은 백성들이 못 쓰게 돼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불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부르고 대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마태가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왕으로 또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배려해서 기술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모세오경, 구약의 구조를 사용을 했는데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구조까지 설명하니까 그런데 5개의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는 5개의 설교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5개의 이 율법서를 토라라고 하는데 이 5개의 율법서가 있었듯이 예수님도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 5개의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해서 나타날 능력들 또한 온 세계 가운데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설교를 딱 그 복음서의 중간중간에 배치를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좀 더 친숙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의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 모세와 다윗이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한 다윗 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다윗 왕과 같은 존재가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태는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보다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는 이러했는데 예수님은 이러하시다, 이것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비교하고 강조함으로써 은연중에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인지되도록 의도를 했다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50회 이상의 구약을 직접 인용을 했고, 왜냐면 아무래도 익숙한 구문들이 많이 나오면 복음서를 우리가 쉽게 읽잖아요. 그래서 구약 인용도 많이 했고 구약의 사건들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가르침과 교훈을 중시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5개의 설교를 배치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 이렇게 설교가 길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나오더라도 짧게 언급하고 마는데 마태복음은 그 부분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죠? 자기만,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택함받고 자기만 못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허락된 것이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태복음 곳곳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동방박사이죠. 동방박사는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천사가 이방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들은 그들은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의도한 부분이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 네, 거기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그거요. 맞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결국 의도하는 바가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 마태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원래는 이 4개의 복음서를 시간순으로 통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순으로 통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각각의 저자들이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열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특히 마태가 그래요. 마태가 어떻게 배열을 했냐면 시간순으로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와 그 주제에 맞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묶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뒤에가 있어야 될 것이 앞에가 있고 앞에가 있어야 될 뒤에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구나. 뭔가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들을 보고 좀 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깨닫는 데 도움이 없도록 마태가 그렇게 배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나온 구조를 보시면 좀 더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의 설교가 보면은 산상수훈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바로 이제 선포하신 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어야 되는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뭘 얘기해요? 천국의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발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확장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을 때 이제 11장 12장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세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그들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여러분이 아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이렇게 보물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겨자씨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라고 설명을 또 한 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보면은 16장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런 기적들을 보이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네 번째 설교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장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형성하게 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9장에서 23장까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유대인들과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설교는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을 봤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보충적인 기적과 이적과 행적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믿도록 하기 위한 마태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하나를 좀 길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짧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다 비슷하니까요. 자, 마가복음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행동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신속성을 나타내는 즉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임박하고 즉시, 곧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왜 강조했어요? 이런 능력들을 아까 말했듯이 1장부터 8장까지는 계속해서 기적만 보여주시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 뭐 해라? 빨리 즉시 어떤 행동의 변화를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요약해서 기술했다 그랬어요. 요약한 이유는 결국 거기에 좀 더 집중하라고 요약한 것이고요. 물론 마가의 성격도 있겠죠.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를 강조한다는 건데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 복음서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마가는 아까 말했듯이 군더더기들을 많이 줄이면서 예수님의 기적에서 바로 십자가로 넘어가도록 초점을 십자가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9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딱 구조 간단하죠. 그것을 장소적인 부분으로 좀 살펴보면은 갈릴리 1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이고요. 그리고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여기 위쪽 지방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아래쪽은 예루살렘이 아래가 있으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이야기가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요. 세속적 역사 이런 부분이 뭐냐면 그때 누가복음을 보면은 무슨 왕 때에 누가 총독 때 이렇게 그 시대가 분명히 어떤 예수님의 사건이 시대와 동떨어진 어떤 역사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계속 보여줘요. 또 누가가 의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예수님의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를 통해서 많이 또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해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뭐 제자들을 삼기 전에 기도하셨다.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기도하셨다. 뭐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뭐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한 기도에 대한 설교도 누가복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누가복음은 하고 있습니다. 비유죠, 비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을 강조해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사실 누가복음에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원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복음서 차이를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건진받는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부각하죠. 왜냐하면 아까 소외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당장의 삶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아무래도 구원에 많은 강조하는 서신서가 된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성령에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많이 부각합니다.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성령으로 있다고 얘기하고 성령에 하셨던 사역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구절을 살펴볼게요.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1장부터 2장까지는 요한과 예수의 출생을 다루고 있고 3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준비. 사역의 준비가 무엇인지 아시죠?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게 사역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리적으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 9장부터 19장까지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실 아까 마가복음의 구조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좀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예수님의 사역의 행적이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고요. 마지막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다. 연역적 논리전개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이 한 29가지 정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 중에서 딱 3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29개나 되는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 중에서 딱 3개만 나오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적이 4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의도가 있겠죠. 이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7개의 기적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사인, 표지로서만 기적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전파하거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사용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 표지로서만 기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기적만 3개를 공간복음서에서 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만 독특한 복음 그 기적이 4가지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믿는다는 이야기가 거의 언급되지 않는데 요한복음만 믿는다라는 말이 100번 가까이 나옵니다. 98번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했죠. 제가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20장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 영생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알아서 영생을 이루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처음부터 쭉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시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 이제 믿으시죠? 라고 요한복음은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다른 복음서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감춥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자기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 안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독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뒷부분도 보면 영생을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뭐뭐뭐다. 이걸 보고 뭐 어려운 용어로 에고엠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여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영생을 위해서 이 복음서는 기록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근데 아까 누가복음은 구원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거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은 없거든요. 근데 요한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요한이 써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다른 복음서들이 지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묘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이렇게 설교하듯이 그냥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자꾸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듯이 니고데모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사마리아 여인과 물 한 잔 주라 라고 얘기하니까 왜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 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화의 장면들. 또 유대 지도자들과도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책망하시고 말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논쟁을 벌이십니다.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으시고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구나. 그리고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또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자꾸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대화와 논쟁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진리를 믿도록 하는데 요한복음 포커스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잡고 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요한복음은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1장부터 12장까지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쫙 12장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죽으러 가시는 영광 받으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시는 영광 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13장부터 21장까지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더 디테일하게 구절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래봐야 뭐 여러분들이 읽으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큰 줄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좀 디테일하게는 마태복음만 좀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독하실 때 사실 그냥 글로만 읽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참 필요한 게 뭐냐면 지도입니다. 지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지명이 나올 때마다 거기 나오는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크게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명이 있죠. 어디죠? 갈릴리. 자, 갈릴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전라남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어느 한 특정 지명이 아니라 지역이에요, 지역.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 있습니까? 그거 봐보세요. 나사렛. 예수님이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낸 동네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의 옆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옆 동네에 그 잔치집에 놀러 가신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가버나움도 있고요. 고라산 뭐 이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사렛, 그 다음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저 아래쪽에 있죠. 자, 이제 그 부분, 여기 윗부분 갈릴리 부분이 예수님의 주 뭐라고 했다고요? 사역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기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죠? 배 타고 나가 있는 갈릴리 바닷가, 거기가 바로 그 가버나움 옆에 있는 조그만 그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볼 때 조그맣게 보이지만 엄청 넓은 바다와 같이 넓은 호수입니다. 호수. 갈릴리 호수 옆에 써져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배경 잠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다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복한 나라들을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결혼을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가 섞인 것에 대해서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마리아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나중에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도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천시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지 않고 삥 돌아서 갔습니다. 그만큼 그 땅 자체가 정결하지 더럽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관통해서 다니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관통해서 내려가다 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수가라는 게 있죠. 아까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수가성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가시다가 그 여인을 만나서 물 한 잔 주라 얘기하시고,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죠? 여리고에서 누구 만나요? 삭개오를 만납니다. 네, 그 삭개오도 여리고 여기 있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어디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러 내려오셨다가 거기서 태어난 뒤에 이제 뭐예요? 바로가 다 아이들 죽이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피신했다가 그 바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냥 성경에서 그냥 글로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구나 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더라, 뭐 가버나움으로 가셨더라, 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또는 가나로 가셨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뒤에 보면은 이게 그거 말고 6쪽에 보시면 남북 측면도와 동서 측면도가 있어요. 나 이거 통째로 갖고 가.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 이거 통째로. 네, 지도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는 단면도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 뭔 필요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라고 할 때 그 지역이 그냥 평지가 아니라 산지로 올라가신 거구나. 거기도 거기 보시면요, 예루살렘 한번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산지예요. 예루살렘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라고 하는 그 말이 산지니까 올라가신 거지 이런 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또 밑에 아래 동서 측면대로 보시면은 그 요단 쪽이 어때요? 바다보다 수위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요단강, 그래서 요단 그 사해 있잖아요.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되는 이유가 다른 데보다 낮으니까 물이 계속 거기로 유입은 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거기가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계속 바닷물이 들어와서 염도만 계속 높아지니까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거기서 보면은 예루살렘 위치가 높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고 나서 성경에 있는 거하고 지도 없이 성경에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동서 측면도나 남북 측면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다가 예수님이 어느 지명이 나오면 그 지명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그 장면이 생생하게 살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료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자료는 그 성경이 읽어지네 김혜실 사모님이 만드신 자료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재편집해가지고 엑셀로 3분의 2까지 만들다가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 안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좀 수정하고 좀 게 있어가지고 안 만들었는데 어제 밤 제가 이제 새벽 2시에 들어갔어요. 1시 반에 딱 다 해고 출력을 한부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쭉 다시 이제 보는데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다시 그걸 만들고 있자니 열불 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제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여기다 붙여 넣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흐리죠. 좀 깨끗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재개 작업을 다시 하다가 말아가지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제가 작업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 이걸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요, 시간과 장소상으로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세로 축은 뭐예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거 뭔지 아시겠죠? 갈릴리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고 유다로 내려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어디에 계셨다? 나사렛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이후에 어디로 가셔요?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빼고 예수님이 등장하신 장면이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근데 사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전,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에 활동하신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죠. 그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가나, 아까 지도에 보면 가나 어딘지 아시죠? 네, 가나가 여기 위에 나사렛 옆에 있었잖아요. 그 가나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가버나움을 방문하십니다. 가버나움 아까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 어딘지 아시죠? 가버나움이 그 가나 옆에 또 가버나움 있잖아요. 가버나움을 방문했다가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신다고 3번 보면은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시죠.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는 성전 청결이 저기 뒤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성전 청결,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난 거냐면 성전, 그러니까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어떤 역할을 했죠? 지금과 같은 교회의 역할인가요?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성전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제사, 그러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기 멀리 갈릴리에 살다가도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멀리서 끌고 올 거 아니에요. 흠없는 양을 또 드려야지만 속죄제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흠없는 양을 끌고 왔는데 이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 속에 눈이 해가지고 그 양을 그대로 못 드린다. 얘 흠이 있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기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옆에 흠 없는 양을 파니까 거기 가서 사라. 그래서 비싼 값의 양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성전세를 내는데 돈도 단위가 달라. 그래서 갈릴리 돈은 안 받아준다. 내려면은 예루살렘 돈으로 내라. 그래서 환전을 하는데 환전할 때도 수수료를 비싸게 받아가지고 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뒤엎으신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집에서 뭐 하는 짓이냐?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제사 드리는 사람들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쫓아내신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처음 나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그 사건을 했은 예수님 어떻게 되시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이제 관심을 끌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때 이미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다른 복음서 읽다가 요한복음 읽으면 좀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안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문 풀어본 적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고기 낚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닷가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처음 하셨군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러 유월절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도 여기 와 있었던 거고 베드로 안드레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던 거예요.
요한은 추정하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와서 먼저 안드레가 오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에게 같이 예수님에 가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제 추종자가 된 겁니다. 제자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안드레 만나고 베드로 만나고 빌립 만나고 그 다음에 나다니엘 만나고 이렇게 해서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도표를 보시면은 5번 올라가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가다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물 한 잔 못 얻어 드시고 그래도 전도를 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쭉 하시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쭉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또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겁니다. 예수님을 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이기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 그분이 그렇다더라 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실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다시 고향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생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향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7번 다시 유대로 오셨다. 지금 보면 맨 위에 보시면 6월절 1, 6월절 2 써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6월절 1과 6월절 2 사이는 뭐였냐면 1년의 시간이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보면은 6월절은 4월입니다. 성경에는 6월절이 언제 되냐면 7월로 일곱째 달로 돼 있거든요. 일곱째 달 19날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건 이제 성경 이스라엘 역이고 지금 현대 우리 역으로는 4월입니다. 4월에서 그래서 4월까지 거죠. 자,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사건. 거기서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다시 8장에 올라가면은 저 위에 올라가면은 12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서 공간 복음에 나왔던 갈릴리 중심 사역이 쭉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거기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6월절 3에 갈릴리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다시 6월절을 새로 오시죠. 새로 오셔서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거기 보면은 큰 글씨로 갈릴리 1차 순회전도, 그 다음에 민중 대상 사역, 집중 제자 훈련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사역하고 훈련하신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고 또 그 제자들 파송한 것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시고 또 제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시고 하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들을 이제 그런 문구들이 나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6월절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를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중간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을 보면 그게 다 보이겠구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막상 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보다 보면
마태복음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을 보실 테고 누가복음 보실 텐데 이렇게 보다 보면 아마 이게 이렇게 좀 다르구나. 제가 아까 차이점들 얘기했을 때 이게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건 거구나. 이런 것들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들은 이야기가 나오면 쉽게 좀 느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 이제 마지막 그 통독 일정 한번 보시죠. 일주일에 6일을 통독을 합니다. 주일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범위라고 해서 내일부터 쭉 이제 했는데 보통 한 4장에서 5장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한 20분 내외면은 그날 분량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에 진짜 한번 우리 보고서 같이 통독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일 4월 20일까지 토요일까지 해서 요한복음까지 다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1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21일 날 저희가 만나서 전체적으로 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20일 마지막 주에는 사도행전을 묵상을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대해서 이제 28일 주일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5월에 대한 고민을 아직 사실 원래 저희가 큐티책을 바꿔서 5월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통독을 한번 이렇게 제가 기획을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통독을 해가면서 사실 가는 게 더 지금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4월 한 달 이렇게 계속해서 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또 생각들이나 느낀 점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느낀 점이랑 그다음에 질문 이렇게 써보시라고 했는데 그때 안 쓰면 나중에 제가 여러분 뭐 느낀 점이나 뭐 질문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묵상하시면 바로 써보시고요. 또 느낀 점이라고 하니까 너무 자기의 생각에 이런 걸 쓰시려고 하지 말고 어려우시면 그냥 마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읽은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큰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붙여보신다. 또 아니면 마태복음 1장의 제목, 뭐 2장의 제목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보셔도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왜냐면 느낀 점을 하면 마태 다 읽고 나면 느낀 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을 붙여보면 그래도 좀 재미도 있고요. 좀 정리도 됩니다. 각 장별로 한번 제목을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질문도 한번 써보십시오. 사실 복음서를 읽으면 질문이 많이 나와요. 읽기만 하면 제대로 읽기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